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7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욥기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인생의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건지 그쵸? 되게 벌써 이번 10월 마지막 주간이고 이번 주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돌이켜보면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욥기 14장은 욥은 그 소발에 대한 그의 그 마지막 답변을 그 기도 형식으로 여러 친구들이 아직도 그 욥에 대해서 유라지로 왔다 하면서도 인과응보적인 그런 계속 얘기만 하고 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런 가운데 욥이 이제 소발에 대한 그의 답변을 그 마지막 답변을 기도 형식으로 전개하면서 소발에 대해서 변론을 이전에 했던 그 말과는 다르게 조금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도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변론이 좀 과격하기도 했고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변론을 하지 마 하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감정적인 거에서 이제는 본문 자신이 그것을 그 친구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신 자신의 그 재앙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무엇을 호소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 것을 호소하면서 그 덧없는 인생의 그 연약함과 허무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동정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소멸할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허망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은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하고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여인, 엄마, 그죠? 여자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어때요? 짧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짧은데 그 짧은 생애조차도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날이 적은 그 동안에도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당하는, 그래서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짧은 그 인생 동안에도 꽃처럼 잠시 확 피었다가 시들고 빠르게 지어버리는 그런 또한 그림자같이 그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잔영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인간은 꽃같이 피었다가 쉽게 지고 마는 그런 존재, 또 그림자같이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그런 헛된 잔영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이므로 인생의 무상함과 헛되이 지나가는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을 호소하고 있죠. 이런 정말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인생이 짧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은 자를, 그런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난 짧은 인생 동안 괴로움과 걱정으로 가득하며 꽃과 그림자같이 덧없는 이러한 그 인간에게 왜 굳이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감시하시고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 살피시고 왜 재판하시나이까 하고 항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미미한 것, 인간 여인에게 태어나고 정말 짧은 인생에 사는 그런 미미한 것에서 눈을 살피실 것입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그런 그것을 심판대로 가서 심판하시겠나니까 하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죄악과 허물을 찾아내시어 징계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욥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심한 존재인 그런 인간들을 그토록 심각한 눈으로 감시하시고 재판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하소연하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어때요? 그런 인간의 본질이 모두가 더러운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누가 그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 또한 깨끗해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자연 상태의 인간의 그 한계성과 그 죄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욥은 여기서 그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성과 그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의한 자임을 시인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그 부정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욥은 이제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 그런 그 인생이 짧고 고난 가운데 있고 꽃과 그림자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허망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그런 하나님이 그 욥을 또 인생들을 살피시고 감시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죄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것을 인간의 그런 나약함과 죄악성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죠. 5절인데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면서 주님께서 인생의 그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아무도 그 이상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고도 주께 있음으로 하고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할 때 다시금 강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욥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인생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육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생명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그런 가운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욥은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이제 하나님 그런 감시의 눈길 그런 것을 좀 돌이키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어서 잠시라도 품꾼같이 고달픈 삶을 좀 쉬게 해달라고. 너무 그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좀 이제는 품꾼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고통 가운데 일을 하고 마친 후에 그 품삯을 받아서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좀 쉬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는 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 다시금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람의 운명을 저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꽃과 그 그림자를 비교하면서 인생이 허무한 거나 나약함 그걸 고백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제 욥은 사람의 운명을 그 질긴 생명력을 들어서 비교함으로써 인생의 그 짧음과 허무함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꽃과 같이 시드는 운명을 지닌 인간과 또 죽어도 다시 그 생명의 뿌리를 내는 희망이 있는 그 나무를 비교를 하죠.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게 아니면 그 뿌리가 땅에서 들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해서 나무들은 차라리 그 나무라면 희망이 있겠는데 그것은 어때요? 어떤 희망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고 했는데 이 나무가 찍혀서 가지가 죽고 뿌리가 늙으면 줄기가 죽을지라도 그 나무에는 물만 주면 음이 나서 다시 연한 가지가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무는 한번 잘렸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먼저 얼바인 침례교에서 볼 때 그 앞에 큰 나무, 본당 앞에 큰 나무도 그 어느 날 보면 그 가든 하시는 집사님이 다 잘라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 새벽에 문 열자니까 한 집사님이 거기서 새들이 막 이러던 새 둥지가 없어졌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너무 썰렁하게 잘랐다 그러는데 지나다 보면 다시금 그 무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는 그 죽은 것 같지만 물만 주고 물 가까이에만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음을 다시금 비관적으로 또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라는 얘기죠.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소멸돼 버리는 연약하고 가련한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죠. 즉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나무보다 못하다는. 나무는 그래도 물 주면 다시금 음이 돋고 뿌리가 나고 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희망이 있는데 저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그래서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나무와 같지 않다고 얘기하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아무리 젊고 튼튼한 장정이라도 숨을 거두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세계는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산 자들 가운데 올려보내지를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그 인간의 그 죽음을 바다와 그 강에 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소멸하는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해서 바닷물이 증발하여서 줄어들고 또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하늘이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영원히 잠드는 그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육적인 그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다나 강은 시간이 지나면 그 자연현상에 비가 오고 그 자연현상에서 물이 채워지고 흐르지만 여기서도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음을. 그래서 또한 그 글부로 말미암아 바다나 강보다 훨씬 못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죠. 물이 없는 바다, 물이 없는 강,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심한 가뭄이 들 때 그 바싹 마르고 그 갈라진 땅에서는 그 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죠. 그처럼 사람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요. 또한 여기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표현은 그 일시적인 상태로 잠깐 우리가 수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잠인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아서 비록 나무보다 못하고 바다나 강보다 못한 그런 그 허망한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욥은 그 삶을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는 듯하나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욥의 부르짖는 호소에서 우리는 그 인생의 헛됨을, 모든 인생이 헛됨을 기억하고 이 짧은 그런 헛된 인생을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달려서 정말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를 의로 바꾸시고 유한한 인생을 소망을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과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고 또한 꽃과 그림자 같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허망한 그 인생이 무상한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그 삶은 잠깐인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 이 생에서의 잠깐의 삶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 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 욥이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고난 끝에는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영광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허망한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욥은 오늘도 아버지 인생의 허무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상함을 또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아버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믿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가졌던 그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닌 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